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오늘부터 욥기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1장을 읽으셨습니다. 오늘 1장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전혀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모델로 이 1장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 욥기서에 관련된 내용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대충 함께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면 먼저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을 멀리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래서 특별히 4절과 5절에 보시면은 이제
욥의 이 자녀들이 때로는 생일을 맞이해서 잔치를 벌리고 모든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이제 이 뭐 생일 잔치 집안 행사를 딱 벌릴 때마다 그 행사가 끝나면 이 욥은 혹시라도 그 잔치를 벌리는 가운데 먹고 마시면서 흥에 취해서 즐기는 가운데 혹시라도 부지 중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그것이 염려되어서 잔치를 마치자마자 하나님 앞에 그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결한 거룩한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인 이 욥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완벽하게 그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막 퍼주셨던 이 욥에게 갑자기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고난이 막 폭풍처럼 지금 몰아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16절, 17절, 18절에 보시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찾아와서 그것을 종으로부터 보고받는 동안에 또 다른 환란이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와요. 또 그 환란을 종으로부터 보고받는 동안에 또 다른 환란이 또 찾아오고 이런 식으로 욥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란이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막 폭풍같이 계속해서 환란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욥은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요. 그리고 더 아픈 거는 그 사랑하는 10 자녀를 다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 잃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같은 본문의 아픈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날 정말 원인 모를 아픔과 눈물 속에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성도님들, 곧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특별히 3가지 아주 중요한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인정받는 정말 믿음이 정말 좋은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까닭 없는 전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이러한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인정하고 계세요. 우리는 흔히 종종 어떤 고난을 딱 당할 때 우리는 지레짐작을 하죠. 내가 기도를 쉬어서 또 내가 혹은 예배 생활을 게을리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어서 이런 환란이 나에게 찾아온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막 지레짐작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징계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주시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욥의 상황은 전혀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지금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큼 신앙이 완벽한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환란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환란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계속 찾아오는가? 왜 나의 삶 가운데는 눈물 마를 날이 없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신다면 때론 한쪽 방향으로만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면서 그런 쪽으로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묵상하고
하는 것도 좀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모든 답과 이유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좋은 아주 신실한 자녀들에게도 고난의 밤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욥기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며 그 해답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성도가 특별히 이제 막 고난의 밤을 지날 때에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그렇게 항상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지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욥에게 닥친 진짜 고난의 원인은 결코 욥이 거하고 있는 땅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은 바로 저 하늘에서, 저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벌어진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은 어떤 존재죠?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을 틈이 나면 막 미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사탄의 목적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결코 그 미혹에 흔들리지 않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사탄은 욥이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의 삶을 막 환란으로 흔들어 버리면 뭐 신앙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을 향하여 절대로 내가 아는 아무개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욥은 절대로 사탄 네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한번 내가 너의 손에 내 사랑하는 아무개를 맡겨보겠다. 그러면서 사탄의 시험을 지금 허락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욥이 당한 고난은 절대로 아무런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이렇게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내기로 인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즉 사탄 앞에서의 하나님의 체면 또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하늘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다 알지는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원인 모를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모든 지체들을 볼 때에 우리는 결코 정죄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큰 환난 가운데 처한 그러한 성도들을 보게 될 때, 뭐 좀 친근한 말로 뭐 이런 말들을 잘해요. 어떤 성도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러면 그 성도에게 찾아가서 거봐,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거봐, 이렇게 힘든 일이 찾아오는 거잖아. 거봐, 당신이 회개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막 거봐, 거봐 그러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그렇게 정죄를 한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죄를 추궁하지 않아도 사실은 본인의 연약함에 대해서 본인의 부족함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정말 죄를 범해서 그런 것이든 아니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환난당한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찾아가서 그냥 그 성도의 손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아무개 성도님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도울게요. 우리 함께 이겨나가 봐요. 그러면서
정말 그 성도가 당하는 그 아픔, 고통을 공감하면서 진심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설사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유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데 부족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도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막 그런 위로하는 모습에 감동함으로 그들 스스로가 회개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욥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특별한 섭리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인데 그런 성도들에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말을 한다? 이것은 여러분 가뜩이나 고난을 당해서 큰 상처를 경험하고 있는 그 성도를 2번 넘어뜨리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이 오늘 욥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특별한 섭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시고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기보다도 그저 그의 곁에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또 눈물을 닦아주시는 따뜻한 위로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도의 이 고난 극복은요, 이 사탄을 물리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위대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1절, 22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욥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그의 믿음과 신앙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 같은 욥의 모습을 사탄이 딱 보게 될 때에 사탄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큰 소리 쳤어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저 욥에게 아무리 욥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막 환경을 가지고 흔들어 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신앙의 자리에서 떠날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제1라운드는요. 오늘 1장을 통한 제1라운드는 하나님의 통쾌한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기쁨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크십니까?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버겁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잊지 마세요. 그 고난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을 그리고 욥을 지금 기대하고 믿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무개 권사는 아무개 집사는 아무리 고난이 닥쳐와도 그 고난 앞에서 절대로 믿음, 신앙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굳게 믿고 기대하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도 욥처럼 잘 이겨내면요. 이 고난 앞에서도 욥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면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자신만만해하게 하던 그 사탄의 세력을 심히도 부끄럽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들어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고난과 환난을 욥처럼 잘 이겨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모든 환난의 시간들, 고통의 모든 과정들을 넉넉히 이겨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욥은 의로운 자로서 이렇게 그러한 환난의 자리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좀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분을 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이 또 예표하는 분이 계시죠. 제가 요즘에 계속 설교하면서 마무리를 항상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항상 예수님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끄집어내려고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모습이 예표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예수님은 욥보다도 더 의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모든 영혼들의 죄를 혼자 다 뒤집어 쓰십니다. 억울하게. 다 뒤집어 쓰세요. 그렇죠? 전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끔찍한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로 나아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틀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승리로 인해서 여러분이 사탄의 권세, 사탄은 예수님께서 패배할 줄 알았는데 꽁무니를 뺄 줄 알았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도망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아주 멋지게 통과하셨죠. 그래서 사탄은 꽁무니를 빼고 오히려 사탄의 꽁무니를 빼고 사탄의 모든 권세가 다 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보란듯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그 고난을 여러분들의 힘과 의지만으로 그렇게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완벽한 의인 되시는 예수님, 완벽한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면서 현재 경험하시는 모든 시험과 환난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